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에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쁨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도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신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이 왕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방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이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멀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여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로 세상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게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벽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다 여호와께 속히 이루리라. 아멘.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보면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찬양이 아마 기억되어지는 장이 본문의 장입니다.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 가사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아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전책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기되어지는 시간이 가져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사야 읽진 않았지만 59장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시온으로 명하시고 돌아올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절에 이 하나님을 의인화된 시온을 향하여서 지금 영광이 생생하게 비춰준다고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빛이 이스라엘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빛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발광체가 되어지게 하셨고 그 존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다른 사람들을 비추게 하고 다른 이방 나라들을 비추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빛이 공급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발광체가 되어져서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빛, 임재를 체험할 수 없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꽃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고 또 솔로몬에게 성전 낙성식이 있을 때에는 구름이 가득한 걸로 또 표현되어져서 임재가 나타나기도 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이사야서 60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빛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지만 무엇입니까? 식별할 수 없는 이 암흑 속에서 하나님은 시온만 환하게 빛을 비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사명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이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빛을 내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명으로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또한 그러한 부르심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역경과 또 불순종으로 겪어야 했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다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또 역할들을 주시면서 맡기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어진 본문입니다. 이제 이 부르심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이제 일어나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들고 또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이 좀 확신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빛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떠한 변화된 존재인지를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어졌을까요? 버림받은 존재에서 선택받은 존재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찍이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어떤 불순종 또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시금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시키는 발광체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인간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음의 합한 자로 증거하고 또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환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어졌을까요? 빈곤한 삶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 같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7절을 보면 놋, 돌, 등으로 인하여서 포로기 시대 이스라엘의 어떤 비참한 생활상들을 좀 비워주고 보여주는데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반전됩니까? 금, 은, 철 등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번성, 또 축복들을 상징하는 문구들이 나열함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넉넉한 것 같아도 또 부유한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간이었음을 아셔야 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을 우리가 현세의 어떤 물질적인 욕심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것들이 헛수고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천국의 그 풍요로운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서 소유한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 이게 바로 가장 풍요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을 얻은 자로서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도 빈곤한 삶이 아닌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졌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혼란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질서의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질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무질서 속의 혼란 그 자체입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해와 낮의 어떤 그 광명들이 있었지만 흑암과 혼돈이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친히 빛을 주셔서 참된 의와 참된 평안과 참된 어떤 빛을 소유한 자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단이 주는 죄의 권세에 머물러서 빛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늘 어둠에 눌려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회복된 질서 속에
살아가는 변화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된 삶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노예처럼 노예에서 해방과 또 회복의 새로운 질서 속에 빛으로 존재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제 회복되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어떤 회복을 감격하면서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망 없이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또 어떻습니까? 빛으로 삼으시겠다고 또 해방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우리가 이 구원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원과 축복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어주신 기적이라는 사실들을 이 아침에 좀 감격 속에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어떤 신분의 변화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새벽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현실은 늘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늘 고군분투해 보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어두운 현실은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밝히도록 몸부림쳐서 살아가는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또 통하여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또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빛으로 쓰실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5절, 7절, 6절, 9절, 또 10절부터 22절까지 쭉 이방 나라에 대한 어떤 명령들이 있습니다. 경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떤 열방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존재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점검하실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목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흙 같은 어두움에 한 개의 촛불이 밝힐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빛이 갖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어두움은 본질적으로 빛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빛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인생이 아닌지를 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살아가면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밝혀내는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과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1장 1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
그 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힘없고 능력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점검하고 그것을 위하여 움직이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소망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또 하나님 당신의